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수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신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보 스님들 특송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앞서부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꼭 목숨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 자기 집무실 앞에, 자기 집무실 안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해변가에 그냥 빈배 같은 그렇게 놓여 있어요. 이 그림을 딱 붙여놓고 이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스스로 다짐합니다.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간 설물 때라서 이 배가 마치 쓰레기처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이렇게 덩그렇게 놓여있지만은 이제 물이 들어올 때에 이 배는 대양을 향하여서 마음껏 나아가는 항해하는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 그림을 붙여놓고 지금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쇠뇌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지금 비록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가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참 나약하게 느껴질 때 내가 뭔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의 혼란까지 찾아오고 자신이 무기력해지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 빛나게 반드시 쓰임받을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좋을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걸맞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창세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또 가족 전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한 10장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창세기 요셉을 살펴보는데 이 요셉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억울하게 팔리고 다시 그곳에서 모함과 누명으로 감옥의 죄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꼬이고 꼬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마치 천우신조 같은 그런 기회를 만납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면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석방해 줄 것이다.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옥에서 빼내 줄 것이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희망을 걸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더 기약 없이 억울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그 희망,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 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감, 그 허탈감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꼭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때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나타난 또 7마리의 아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이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암소는 풀을 먹고 살고 이렇게 다른 거 먹고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찐 암소를 우걱우걱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꿈이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잠에서 깼습니다, 바로가. 다시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열매가 충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 의해서 또 먹히는 꿈을 꾼 겁니다. 사막의 건조한 동풍에 아주 바삭마른 7 이삭이 아주 통실통실하고 열매가 잘 익은 그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좀 끔찍하고 불길한 꿈 아닙니까, 여러분? 꿈은 그 내용보다도 그 꿈을 꾼 후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꿈을 딱 꾸고 이게 좋은 꿈이다 싶으면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이 별로 기분 나쁜 꿈이고 안 좋은 꿈이다. 그러면 그 꿈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로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한 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해봐라. 이게 무슨 꿈인지 한번 해석해봐라.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애굽의 점술가나 지혜자들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들 그리고 예술과 과학적 일까지도 맡았고 특별히 신탁에 관한 일이나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 아주 도맡아가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딱 듣고 그들은 도저히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를 못합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은 사람이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는 분 아시죠? 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있습니다. 이 정약전이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흑산도에 유배를 갑니다. 흑산도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그것이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물고기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산어보라는 책을 그 흑산도에서 짓습니다. 이 내용이 영화화된 것이 있는데 자산어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대목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홍어만이 홍어길을 알고 가오리만이 가오리길을 안다. 홍어만이 홍어길을 알고 가오리만이 가오리길을 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참 명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천국 갈 사람만 천국 갈 길을 압니다. 지옥 갈 사람은요, 지옥 갈 길을 압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박식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 길은 사람의 길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을 모릅니다. 영적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개통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아래에서 생겨난 길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휘장을 찢으려면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위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천국 갈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이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바로에게 주신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의논한다 하더라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을 보자 그때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바로 앞에 엎드려서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관원장이 이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여,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쉽게 은혜를 망각하거나 혹은 이기적이거나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 고의로 요셉을 모른 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복직되면 반드시 요셉을 구해줘야지 이렇게 본인도 다짐을 했는데 그냥 본의 아니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후회에 대한 표현으로 지금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에 대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 말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록했으면 요셉은 바로 앞에 설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야 할 때는 잊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때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망증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좀 기억에 깜빡깜빡하고 그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도 하시고 또 생각나게도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바로 앞에 요셉을 청구합니다. 이 요셉이 내가 다시 복직될 것을 예언해줬고 꿈을 해주게 해준 사람입니다 하면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청구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섭니다. 요셉은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변호로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정도 기대는 했지만 바로왕 앞에 서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꿈은 못 꿨어요. 그런 것은 꿈도 못 꿨어요. 히브리 노예가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진토더미에서 걸어 올리셔서 이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비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 자체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상상하지도 못한 분들도 여기 계세요. 복입니다. 복.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기적같이 해결되고 상상하기 어려운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은 그냥 자유만 돼도 좋은 것인데 기버린 노예가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노예도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내시면 감옥이 요셉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내가 사람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자기 신세 타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감옥 같은 환경, 노예 같은 환경 탓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세 타령,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순식간에 일이 진행됩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내일 지금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어제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지금까지 노력해도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오래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응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일지라도 하나님 역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순간, 요셉이 맞이한 영광의 순간 우리 모든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서럽고 억울하고 고통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끔한 면도된 얼굴, 밝고 빛나는 얼굴과 옷으로 높은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러하냐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의 꿈 해몽 실력과 능력이 요셉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네가 꿈을 잘 푼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래서 이 바로도 네가 그런 꿈들을 해몽할 수 있냐? 사람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꿈 해몽의 능력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세상 최고의 권력이 바로 이 바로왕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지금 바로 눈 안에만 들면 요셉의 앞날은 출세가 안 됩니다. 그냥
쫙 열려 있는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바로가 네가 꿈을 좀 잘 해몽한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죠. 예, 제가 좀 꿈을 좀 잘 해몽합니다. 제가 좀 그런 실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설레이고 또 한편으로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좀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로 앞에서 들레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의 말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편안한 대답은 당신을 위한 좋은 답, 문제를 해결하는 샬롬의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고백은 바로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앞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 고백은 인생 밑바닥의 삶에서부터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낸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이 시간들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적고 있는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고 하나님이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아넘긴 듯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갇힌 몸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시편에는 그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해석합니다. 단련하기 위함이다. 요셉을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옥 같은 삶을 인생을 어느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어떤 조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우리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련, 신앙의 연단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단련, 연단의 과정을 1에서 10까지라고 보면 1에서 10이 완성이라고 보면 그 10의 단계, 신앙의 10의 단계가 무엇일까? 이 요셉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신앙의 10의 단계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단계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단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보이는 단계. 어떠한 두려움과 위험,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 또는 어떤 화려함과 성공 앞에서도 주님만 딱 보이는 단계.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단계.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돌을 들고 그를 내리치는 그 무서운 군중들, 그 군중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는 하늘 보좌 위에서 서셔서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만 보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것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꼭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왜요? 군중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주님만 보는 주님만. 신앙의 마지막 연단의 단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신장이 6규빗 함겸 2m 90이랍니다. 약 3m가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와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그 큰 신장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 골리앗 같은 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만 보이는 삶. 야구하는 타자가 여러분들 홈런을 칠 때 그런 말이에요. 야구하는 타자가 홈런을 칠 때 100km 이상으로 달려오는 그 야구공이 여러분들 눈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공이 안 보여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km 이상 날아오는 그 자그마한 야구공이 농구공만하게 크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빵 치면 홈런이에요. 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여러분 골키퍼가 아주 개미처럼 작게 보이고 골대가 집채만큼 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빈구멍, 저기도 빈구멍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질병 앞에서도 그 질병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치죠. 공부하죠.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입니다.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서 그 절대 권력 가진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인공 조명, 인공 불빛이 너무 많아서 하늘의 별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신만을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좀 믿었던 그 보디발 장군, 그 장군의 여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의 죄수로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잊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이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도록 철저히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만 딱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처음 그림 됩니까? 이 그림.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서 저 배가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다시 밀물이 들어오면 이 배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는 비록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느냐?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연단시키느냐?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실수와 실패, 심지어 나의 잘못 넘어서 남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내 눈에 누가 보이고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만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